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람이 만일 누구를 죽이면 비록 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희생자의 가족, 희생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를 포함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했을 때 본인은 자기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가족에게 엄청난 아픔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오리엔트 특급 열차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지요. 1974년에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도 똑같은 영화가 여러 번 나왔는데 나쁜 사람들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데이지라는 어린아이를 유괴를 합니다. 한 아이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그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소에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가치를 언제 깨닫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이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느냐,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가 믿음을 가진들 과연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 중에 심오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효험이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구하는 것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건, 너무 익숙한 사람들,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찾아오셔서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뒤로 와서 몰래 손을 대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앞으로 와서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손을 대더라도 그 사람 모르게 뒤로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앞으로 와서 가는 길을 막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은 예수님이 자기가 손을 댔다는 사실도 모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익명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의 모습. 익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면 사람이 나를 몰라도 괜찮다. 익명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어요. 자신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병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하시더라도 사람들까지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익명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익명적으로 낫고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 사실에서 교회의 필요성과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자기만 은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을 간증할 필요와 사람들에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찾았어요. 만약에 찾지 않으셨다면 이 여자는 몰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은 것은 익명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성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창피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구할 뿐이지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성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후의 일이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이 여성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을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직적인 일이지요. 그럼에도 거기에는 수평적인 면이 반드시 수반이 돼서 당신이 만드신 교회, 당신이 만드신 성도의 교제, 당신이 만드신 신앙의 질서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12살 난 소녀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람,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이 여성이 12의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뿐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그렇게知名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VIP가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계수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병에서 낫게 하시느냐. 가치. 예수님은 소자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죠. 소자. 소자라는 말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인 위치가 작다. 사람들에게 크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믿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라고 하셨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상급을 잃지 않고 믿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의 천사가 그 소자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극히 작은 사람도 그를 돌보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를 업신여길지라도 그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위대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을 소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면 주님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서로가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인격의 변화, 사람의 도덕적인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질수록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 수가 있고 정성스럽게 살 수가 있고 서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